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로 믿는 사람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구약의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을 봅니다. 다니엘 2장 34절에 35절을 봅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모퉁이 돌과 뜨인 돌입니다. 모퉁이 돌과 뜨인 돌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건물의 기초를 놓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대개 옛날에 집들 보면은 큰 주춧돌이라고 해서 주춧돌. 거기다 이제 기둥을 세운다고. 그런데 초림하셨을 때는 모퉁이 돌로 오셨어요. 모퉁이 돌. 그러니까 코너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건물이 모퉁이 돌. 이 건물에 모퉁이 돌을 유난히 다 튼튼하고 큰 기초돌을 놓게 돼 있어요. 기초석을. 네 군데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처음에는 모퉁이 돌로 오셔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상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분의 원수들을 내리치실 공중에 뜨인 돌로서 오실 거예요. 공중에 뜨인 돌. 그래가지고 한번 내리치면 아주 박살이 나게 그런 이제 모습으로 오신다. 초림과 재림이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초림 때에는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재림 때에는 왕으로 오세요. 왕은 뭐냐? 봐주는 게 없죠? 그냥 휘둘러서 무찌르고 내려치고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이거죠. 첫째는 심판에 주로서 모퉁이 돌이 역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심판에 주로서 모퉁이 돌이 역하는 어딘가? 이 모퉁이 돌은 초석을 말해요. 코너스톤. 자,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물이 토대가 되는 돌인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건물이든지 이 기초석에 잘못 놓으면 나중에는 그 건물이 기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경을 잘 다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옛날 집 앉아봤죠? 저는 그 전에 시골에 옛날 집 질 때 흙다지기를 합니다. 흙다지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큰 돌멩이를 갖다가 밧줄로 엮어갖다 그거를 다 다진다고 열어서 양쪽에서 사방에서 잡아다니면서. 그리고 나서는 양쪽 네 귀퉁이에다가 목수가 돌을 갖다가 옮겨놓고 해요. 그러나서는 그 중간에 또 이렇게 중간에 놓고 이제 그 사이에서 돌을 놔가지고서 이 네 기둥은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작은 기둥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지 초석은 대단히 중요해요. 모퉁이 돌은 대단히 중요하다. 예수님께는 교회에게는 기초석이고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을 봅니다. 에베소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랬어요.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곧잘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시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무너져버린 지가 오래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초적으로 지금까지 딱 이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이 그분에게서 믿는 모든 자에게 흐르도록 하는 반석이시에요. 반석이시라 이것이. 샘물이 나게 하는 반석이라 이것이. 예, 출애굽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6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이것이. 그 반석이 예수님이시에요 바로. 그런데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죠. 이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항상 우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제는 기르러 올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의 주께 말씀을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니 참 이 여인이 세상 말로 말하고 참 뻔뻔스러워요. 뻔뻔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정당한 것을 요구한 거예요. 이 여인은 정당한 것을.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이 점에 관해 참말을 하였도다라고 하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릴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했습니다. 5 남편이 있고 6째 남편이 있다는데 이 여인은 율법 남편, 안식일의 남편, 십계명의 남편, 랍비들의 남편, 서기관 남편, 바리새인 남편 다 붙들어 봤는데 갈증만 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분이 바로 앞에 계신 것을 이 여인이 보고 말하는 거라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마르지 않는 분을 만나야만 이 여인의 갈증은 이제 해결이 되게 돼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 보죠. 37절부터 39절을 봅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경강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이. 이때까지는 모든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 반석이신 분, 이 모퉁이 돌이신 그분이 바로 이 반석이시고 성도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죠.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를 모르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느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영적 반석. 그래서 페트라를 갖다가 반석이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조약돌이라고 그래요. 페트로소 조약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돌이고 또 귀중한 돌이에요. 초림 때에는 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의 초림했을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왜 그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냐? 로마서 9장을 볼까요? 왜 걸려 넘어졌느냐? 로마서 9장 32절에서 33절을 보죠. 예, 31절부터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냐고 율법이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는 하게 하는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느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좀 얌체 없는 소리 같지만은 30절을 보시.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뭐를 붙들었느냐? 믿음에서 난 의인 예수님을 붙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는 섰고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 거기 로마서 10장 보세요.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느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될걸 끝까지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보자고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받아보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딱해. 왜? 그들의 얼굴은 모세의 수건이 가려 있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3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저 구약입니다.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남아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붙들고 있는 하나는 그들에게 율법 수건이 가려서 눈뜬 장님이라 이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이.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기꺼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참 어렵도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우리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겠어요. 52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네가 마귀 될 것을 알게 되었느란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또 손자들도 죽었는데 네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고 했으니 네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그는 죽었고 또한 선지자들도 죽었느니라. 너는 네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어떻게 말귀를 못 알아들었느냐면은 57절에 보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죽게 말하기를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죽게 던지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피하시고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르치려 나가시더라. 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성질은 급하지 참을 수 없으니까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때리려고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고 차라리 무릎 꿇었으면 가르쳐 주긴 하였죠. 그러니까 이들은 안타깝게도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이들은 성경은 상고하지 않아요. 이들은 성경은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해 증거하고 있느니라. 너희는 이제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거라 이것이. 그런데 반대로 재림 때에는 이스라엘에게는 모퉁이 뚫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머릿돌이 되실 거예요. 그들이 머릿돌이 될 거라 이것이. 모든 이방 민족들의 우두머리 국가가 된다 이것이. 자, 두 번째는 심판주로서 뜨인 돌의 역할은 어떠냐. 첫째는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방 세계의 권세에 대해서 그들을 치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서 산산이 부숴버리는 돌이 될 거라 이것이요. 여기서 다니엘 2장 34절을 보시죠. 다니엘 2장 34절 다시. 자, 거기 보시니까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되고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권세를 모두 멸망시킨 후에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 돌로 표현하실 거예요. 거기 35절 보세요.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다 쭉저희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었어요.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 세상 정보를 다 장악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금, 은, 동, 그 다음에 여기서 철과 진흙 10발가락 이렇게 내려오죠. 다니엘 금신상에 한꺼번에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이. 가루로 만든다 이것이. 가루. 그 세상에 주고 중국이 아무리 G2 국가라고 그렇게 의시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완전히 박살나요. 전부 다. 볼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그들이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수님이 이제 초청장을 이제 보낼 거예요. 이리 오라고. 또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백만 마리도 넘는 독수리떼가 그들이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르니까. 그냥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고. 북한도 보세요. 그냥 군사 퍼레이드 벌이고 그냥 미친 듯이 발광하면서 그냥 저기 그냥 깃발 흔들어대고 제정신이냐 이게 완전히. 성경을 안다면 두려워서라도 그런 짓을 못할 텐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4절을 보죠. 마태복음 21장 44절을 봅니다.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에 관하여 말한 것인 줄 알더라. 어렴풋이 알아차렸어요. 자기들이 그 꼴을 당하시고 알았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 심판주로서 뜨인 돌의 역할은 앞으로 다니엘 2장 28절에 있는 대로 훗날들에 있을 거래요. 훗날들에 대환란 때 있을 거라 이것이. 미래의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것이라 이것이. 자, 여러분들은 모퉁이 돌로서의 예수님을 맞이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주로서 뜨인 돌로서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돌이 아니에요. 대륙간 탄도탄 ICBM, SLBM 비교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한번 치시면은 가루로 된다고 했어요. 가루로. 자, 대륙간 탄도탄이 아무리 폭발하기가 넓어도 이런 위력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또 인돌로 이제 내려치시면은 거기 이 다니엘 거기 2장 35절에 보면 태산을 이루어가지고서 여기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 그랬잖아요. 아주 빈틈없이 가득 채운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런 이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무기가 발달해도. 모압이 아프가니스탄에 투하시킨 모압이라는 이제 폭탄의 어머니라는 그 모압이 이 11톤이라고 그래요. 중량이 자그마치. 근데 반경이 500m라고 하던가? 500m. 그리고 이제 지하로다가 몇십 미터로 뚫고 들어간대요. 아무리 위력이 해도 그거보다 위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한번 뜨인 돌로서 내리치면은 온 세상을 그냥 꽉 채운 빈 공간으로서 꽉 채우는 그러한 심판을 하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심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도 애써서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포레이드나 포레되고 그냥 탄도탄이나 의시되고 그냥 갖다 전부 다가 전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뜨인 돌을 준비하는 사람들, 뜨인 돌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불쌍해요. 민족적으로 멸망할까 생각하면. 또 거기에서 좀 맹종하고 목숨이 들어와서 무조건 그냥 맹종하면서 그냥 깃발을 들어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참 불쌍해요. 자, 성경에서 거룩한 백성 또는 독특한 백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1차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은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세상의 백성이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국가나 세상 민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는 독특한 백성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겠어요. 고린도서 10장 32절인 대로 세상의 세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으면 남자와 여자가 없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린 거예요. 독특한 백성이라 불릴 뿐이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 2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 계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느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 하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멀리 하라 이것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독특한 백성에 속한다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독특한 백성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은 다른 백성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특성이라 이것이. 자, 현재 우리는 영적으로 천상에 가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에. 두 번째, 우리는 셋째 아들이 이미 시민권을 벌써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여권을 갖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수고할 수 있는 몸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있는 대로 또 우리는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입게 돼요. 고린도서 15장 52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상을 받고 또 우리는 유업을 받게 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것이. 또 이 지상에 내려와서는 앞으로 1000년 동안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또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한 자리에 서요.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고 지금은 우리가 세상 법정에 고소당해서 이제 심판 이제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오히려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부활한 그 몸을 갖다 심판하는 거예요. 독특한 백성,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고 독특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이 최고예요. 우리가 최고라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대인보다 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하나님의 아내.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것이. 자, 이러니 여러분들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맨날 오만상을 찌푸리고 그냥 불평이 나오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왜 난 이렇게 못 사나 또 왜 난 이렇게 알아주질 않나 이런 걸 필요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쁨을 자꾸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묵상을 안 해보세요. 뭔가 무기력하고 짜증이 나고 마치 갱년기를 지나듯이 왠가 그냥 몸이 힘이 없고 우울증에 걸리고 갖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중단하면 그 꼴을 당하게 된다겠어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손에서 이 말씀의 양식을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뒤숭숭할수록에 말씀의 양식을 굳건히 붙들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도록 권면하면서 이 설교를 마칩니다.